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3.1절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고자 거기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선이 독립국임을, 한 나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날인 거지요. 우리가 3.1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군주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옥사한 분이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제가 3.1 만세운동에 놀라서 3월 10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화학당에 다니다가 자기의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기차에서 덜컹덜컹 하는 그 소리를 친구들은 동전 한 입, 동전 한 푼, 동전 두 푼 이렇게 들렸대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에게는 조선 독립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독립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와 거의 흡사하게 저에게 3.1절만 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2년 늦게 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학번이 깡패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이 학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늘 저한테 충환 선배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동갑인데 그렇게 들리는 게 조금 불편해서 말 좀 놓자고 그런데도 안 놓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대학원에 가서 말을 이제 놓고 친근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를 이제 가깝게 보았었는데 이 친구의 집안 이야기를 듣고서 와 나랑 비슷하지 않구나, 평범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외가가 유관순 열사 직계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느꼈는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런 티도 내지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3.1절만 되면 유관순 열사와 그 친구가 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아니었다라 그래요. 일제강점기에 여러 문예 분야에서 활동하던 천재 예술인으로 불렸던 안석주 씨가 이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다녔었는데 이 작곡가 안병원이 이 곡을 붙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1947년 한국 방송의 3.1절 특집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으로 불렸었는데 그 이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노래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라는 거죠. 꿈에도 소원이 독립이었었는데 남북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통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릴 때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 그래요. 꿈에서까지도 그리면서 빨리 오라고 열망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은 독립이든 통일이든 무엇이 들어가든 다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만큼 독립도 통일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상황 때문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독립국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억압당하고 있더라면 누구라도 독립하기를 원할 겁니다. 누구라도 자유를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무기와 폭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기와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쟁이 가고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뒤바꿀 수는 없어요.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전쟁이 멈추고 함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이 그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도 자유를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사실 자신의 얄미운 행동과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요셉은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집트 땅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온 상황, 흉년이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요셉의 지혜로움을 인정하고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또 그들의 가족도 다 받아주셔서 평안히 살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기회가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도 수가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팔이 안 오르고 벌써 힘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일을 시킵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고요. 또 밭일과 고된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들의 힘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집트의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고,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집트 왕이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을, 그 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리고 왜 살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혜롭게 여자들이 건강해서 아이를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죠. 바라오는 그 이집트의 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고요.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조심스럽게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그의 누나 미리암의 지혜로 통해서 요단강 갈대 숲에 놓아두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구해내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죠. 그 엄마의 돌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모세, 이집트 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누나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가 어떠한 민족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았겠죠. 그래서 왕궁 바깥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민족의식이 폭발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집트 사람에게 참교육을 시전하죠. 결국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거쳐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끼어들어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고 싸움을 말리는데 자신이 이전에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일을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쳐 있다가 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그 양떼에게 물을 길러주면서 그는 그곳에서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바로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앞까지 가는데 40년. 그러니까 대략 이집트를 떠나온 지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포악한 이집트의 왕이 죽게 됩니다. 역사적 이름으로 보면 투트모스 3세인데요. 그가 죽게 되었어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강대국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이집트의 억압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우리도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일으켰을 겁니다. 비단 밖에서만 그랬을까요?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3세를 이어서 이집트의 왕이 된 사람은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강한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와 주변 나라들을 통치했었는데 그러할 힘이 없어진 거지요. 정권이 바뀌면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또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대상이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 이제 왕도 바뀌었으니까 우리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나 힘드니까 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지요. 긴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왕 해주실 거 좀 좋게 좋을 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극한 상황까지 꼭 몰아가셔서 그 극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좋은 거 해줄 때만 쫄쫄쫄 따라가면서 좋아한다고 하고 나에게 좋은 거 안 해줄 때는 서운하다라고 삐지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잘못했을 때 혼낼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방만 새를 놓는 경우도 있죠. 이번엔 또 다 긍정을 하시네. 저랑 세대가 많이 달라서 또 모르신다고 할까 말인데. 방만 이제 새를 놓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저희 집에도 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삼천벌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저희 거실을 막아서 그 미닫이 문을 달고 방을 이제 새놓았었는데 되게 좋으셨어요. 왜 좋았냐면 맛있는 거 늘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저랑 제 동생한테 그런 거죠. 그 이제 삼천벌 되는 분이 오늘 과자랑 음료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같이 자자 그랬어요. 그때는 일단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니까 알았다 그러고서 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지요. 좋은 거 해줄 때는 좋아한다 그랬다가 내 거 다 채우고 나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해줄 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저 나에게 잘해줄 때만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안 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향이나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보호자 그것까지 그 간절한 기도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절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독립투사들의 그런 간절함, 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 이것과 다르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말을 알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쉐마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말을, 그 뜻을 잘 듣고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쉐마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쉐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에는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뜻까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움직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은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다.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벌로 매를 맞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대신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혼은 냈지만 그 아픈 곳에 호흡 불어주시면서 약을 발라주시고 여기 이렇게 아프지 하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아픈 곳까지도 다 아시고 치료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컵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컵에 뚜껑을 닫아놓든지 엎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일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들이 찾을 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고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아차 하고 떠올려서 그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듣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이에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이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를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실 준비를 마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그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쉽게 얻어진 거는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아직 저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그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왜 안 살까요? 될까봐 안 사요. 될까봐. 됐다가 엉뚱한 생각 가질까봐 안 삽니다. 사실 아주 작은 거라도 가치 있게 얻어야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그런데 큰 거는 어떨까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또 간절한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집트의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이 억압 가운데 지내고 있다면 그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다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아주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억압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또 필요한 그 자유는 죄악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고요. 또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으니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들, 그들도 함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그 자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